성경은 왜 성에 대해 이렇게 자주 말할까요? 의외로 성경은 성을 부끄러운 주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을 하나님이 만드신 선물로 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 가장 쉽게 깨지는 선물로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성경이 성을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몸을 나쁘게 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첫 페이지는 다르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몸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도 말합니다. 이어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결혼과 출산과 몸의 질서가 창조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집에 귀한 그릇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충 던져두는 플라스틱 그릇은 아닙니다. 명절마다 꺼내는 좋은 그릇입니다. 그릇이 귀하면 다루는 법도 자세히 알려줍니다. 성을 많이 말하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귀에서 많이 말합니다. 위험에서만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완벽하지 않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성을 더럽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을 너무 귀하게 보기 때문에 지키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진리를 세 가지로 풀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성을 인간이 만든 취미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로 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요. 여기서 한 몸은 단지 몸의 결합만 뜻하지 않습니다. 삶과 약속과 책임이 함께 묶이는 일입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창조 질서라고 부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심어두신 기본 질서입니다.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는 것처럼요. 밥상에 밥과 국과 반찬이 자리를 잡는 것처럼요. 가정과 결혼과 몸에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성은 그 자리 안에서 기쁨이 됩니다. 잠언 5장 18절은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 문맥은 부부 사이의 기쁨을 말합니다. 성경은 부부의 기쁨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정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장 칼빈이 있습니다. 그는 제네바에서 성경을 풀어 가르친 신학자입니다. 칼빈은 결혼을 단지 죄를 막는 장치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연의 연약함과 기쁨을 함께 돌보시는 길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균형이 있습니다. 성경은 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을 하나님보다 높이지도 않습니다. 우리 시대는 성을 정체성의 중심에 둡니다. 성경은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 형상에 둡니다. 나는 내 욕망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선 인격입니다. 성경이 성을 많이 다루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성은 단순한 개인 취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은 약속의 언어입니다. 성경에서 결혼은 언약과 깊이 연결됩니다. 언약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맺는 깊은 약속입니다. 계약은 종이에 도장을 찍는 일에 가깝습니다. 언약은 사람 전체를 걸고 묶이는 약속입니다. 결혼식에서 두 사람이 서로에게 서약하는 모습이 가깝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창세기를 다시 인용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이 크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조심해서 들어야 합니다. 부부 관계가 곧 복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부의 신실한 사랑이 복음을 가리키는 표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값싸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반지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금속 조각만 보면 작은 물건입니다. 하지만 결혼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그 반지는 약속을 기억하게 합니다.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행위이지만 약속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을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 문화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좋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하지만 성경은 묻습니다. 그 좋음이 약속 안에 있느냐고요. 그 기쁨이 상대를 인격으로 대하느냐고요. 그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냐고요. 성경은 사랑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소비하는 일을 반대합니다. 성경은 기쁨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쁨이라는 이름으로 약속을 버리는 일을 반대합니다. 성경이 성을 많이 말하는 세 번째 이유는 몸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몸도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라고 합니다.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성령의 전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몸은 아무렇게나 쓰는 창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처럼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동네 교회 예배당을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 바닥에 쓰레기를 일부러 뿌리지는 않습니다. 그 건물이 하나님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도 예배를 위해 구별된 공간이라 조심 있습니다. 성도의 몸도 그보다 더 귀합니다. 이 비유도 완벽하지 않지만 마음을 잡아줍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을 풀어야 합니다. 거룩은 재미없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하도록 따로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식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아무데나 던지지 않는 것처럼요. 하나님께 속한 몸도 아무 욕망에 맡기지 않습니다. 성경이 음행을 경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음행은 단지 규칙 위반이 아닙니다. 음행은 몸으로 거짓말하는 일입니다. 약속 없는 친밀함을 약속 있는 것처럼 사용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함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회복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 앞에서 무죄로 인정받는 일입니다. 성화는 믿은 뒤에도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입니다. 복음은 성적 실패가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세운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반론은 이것입니다. 성경의 성윤리는 너무 낡은 것 아닌가요? 요즘 세상과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래되었다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뜨거운 냄비를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 말은 오래된 말입니다. 그래도 아이를 살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그렇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몸과 약속의 무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반론은 더 아픈 질문입니다. 그럼 성적 상처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그 사람을 부끄럽게만 만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사람을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 여인의 관계사는 복잡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조롱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중요합니다. 성경의 순결은 사람을 짓누르는 돌이 아닙니다. 성경의 순결은 상처 입은 사람을 씻기는 물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서는 길입니다. 회복은 하나님이 다시 붙드시는. 20세기 영국 변증가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다가 기독교인이 된 작가입니다. 그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성적 욕망을 없애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욕망이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욕망은 주인이 되면 사람을 끌고 갑니다. 욕망은 하나님 아래 놓이면 선물의 자리를 찾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째, 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선물입니다. 부끄러움으로만 덮을 주제가 아닙니다. 둘째, 성은 언약의 언어입니다. 사람을 소비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셋째,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몸도, 배우자의 몸도, 이웃의 몸도 가볍지 않습니다. 부모라면 자녀에게 겁만 주지 마세요. 성경의 아름다운 그림을 먼저 보여주세요. 청년이라면 자기 욕망을 정체성으로 삼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름이 더 깊습니다. 상처가 있다면 숨어 있지만 마세요. 믿을 만한 목회자와 성숙한 성도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주님의 것임을 믿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욕망을 미워하게 하지 마시고 주님 아래 두게 해 주십시오. 상처 입은 사람에게는 회복을 주십시오. 유혹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피할 길을 주십시오. 우리의 사랑이 약속 안에서 자라게 해 주십시오. 이 질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질문도 함께 고민해 주세요. 이 영상은 보수적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제작된 변증학적 콘텐츠이며 모든 신학적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앙 공동체 및 목회자와 함께 묵상하시기